오늘은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섬김 하면 이전에는 대부분 기독교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던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사회 전반에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정신이 사회 속에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기업체나 사회에서도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하면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기업들도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지갑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먼저 고객을 잘 섬겨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고객을 감동시킬 것인가 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때 비로소 기업과 고객이 모두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상생의 정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사람을 감동시켜 그 감동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켜 일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소수를 감동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바벨론에 있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일어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지만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기반을 닦았던 곳 바벨론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척박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그곳 바벨론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어떤 추억도 없고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유대인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일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먼저 당신의 백성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이 순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서도 먼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바울이 전도한 순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세속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당신의 백성이라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화시켜 쓰시기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70년 동안 연단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뒤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만약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보고 그것이 없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가? 늘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있습니까?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감동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자 그것에 감동을 받은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들, 짐승, 보물들을 가지고 도와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물을 기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면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한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바벨론인인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 남기로 한 유대인들 그리고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 모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은, 금, 폐물 등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도와주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도 그곳의 사람들이 많은 은과 금과 보물들과 짐승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몸으로 그곳에서 나왔다면 광야에서 얼마나 버텼을까요? 바벨론에 포로였던 유대인들이 빈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인들, 또 바사인들, 이방인들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이 중보기도의 영역을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넓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보존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 세상의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힘내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을 거꾸로 그들이 돕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청고지기 미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감동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사왕 고레스에게 임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유대인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만 칙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왔던 성전의 도구들을 모두 돌려주며 가져가도록 배려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의 유대인들이 큰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무엇으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성전 기물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이 빼앗아 왔던 그 성전의 모든 도구들을 돌려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당대 최고의 권력자 고레스를 구원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도 권력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 권력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권력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움직이십니까? 최고의 권력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세상 권력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권력자들이 도와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선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움직이시는 최고 권력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고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원수라도, 아니 그 어떤 일이라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역사 속에도 세상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적이 있습니다. 6.25 동란 때 최고 미스터리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50년 6월 27일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 소련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파병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면에는 역사적인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소련의 불참으로 미국 주도로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해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병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계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소위 에큐메니칼 논쟁으로 교단이 분열되고 기도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교회는 하나로 뭉쳐 절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달라고 부르짖는 구국 기도가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그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것 때문 아닐까요?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1904년 영국 에일지의 대부흥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일지의 그 대부흥은 1900년대가 시작되면서 몇 명의 청년들이 기도 모임을 열고 주님, 우리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우리를 감동하소서, 나를 감동시키소서 부르짖을 때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들을 통해 회개운동과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초토화되었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후진국들,
아직도 기근으로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은 언제 끝날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비록 앞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힘쓰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여 주님의 감동하심을 느끼고 주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각박한 세상 주님의 감동 속에 살아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감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우며 살도록 합시다. 결코 우리는 이웃 없이 우리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나라, 중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프리카,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에게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리라 결단하게 하신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면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해주신 그 은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권력자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돕도록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감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감동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감동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또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권력자들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한 대통령 당선인, 중국의 주석, 또한 북한의 김정은, 또한 소련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